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오늘 부활주일을 앞두고 부활에 관한 그러한 복된 소식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새로운 그러한 그 조명을 해보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미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그런 그 동틀녘에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무덤에 찾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마 이보다 더 어두웠을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서 그 향료를 바르고 새로운 그런 그 장례를 새로 무치렀지 않습니까? 그 안식일 날에 그냥 다급하게 모든 걸 다 치루었기 때문에 다급한 그러한 마음으로 다 뛰어갔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그 다른 12 그 제자보다도 얼마나 예수님을 그 열망을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뜨거웠고 열망에 가득 찬 그러한 여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향료를 사다가 예수님의 그 발에 부어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씻은 그 아름다운 그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이 십자가 밑에까지 찾아갔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조롱과 그 비방과 그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을 다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그런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특별히 그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니고데모가 그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해서 시신을 씻는 그러한 그 장면을 그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위기 때는 어떤 사람이 발휘하느냐, 그 숨어있던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은 비밀스러운 그런 그 제자죠. 참, 그 니고데모도 그 밤중에 예수님께 그 찾아왔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는 그러한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한 그 니고데모도 밤중에 찾아온 사람의 눈을 피하여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 환한 대낮에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환한 대낮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 찾아온 그러한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 신앙의 그 위기 때 발휘한 사람의 진정한 그 숨은 제자의 그 모습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동시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3일 간격으로 일어났지만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고요. 부활 전에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꼭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동면의 양면적인 것이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요. 신약이 탄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생각지도 못한 그냥 장사 지내기 위해서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덤이 굴려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그걸 알렸죠.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 이런 그 모든 사실 광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미리 다 예언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은 후 죽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분명히 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뛰쳐 나아갑니다. 둘이 달리기 시합하듯이 말이죠. 막 그냥 달려갑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죠. 그런데 요한이 더 젊어요. 그러니까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를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도착했죠. 이제 나 그 그림을 이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 둘이 달려가는 그 모습이 말이죠. 그 예수님의 그 향한 그 두 명의 그 질주, 100m 달리기 하듯이 말이죠. 막 뛰어가는 그런 그 장면이 참 굉장히 참 멋있게 묘사된 그런 그 그림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들이 도착하고 나니까 베드로는 성질을 급한 베드로는 그냥 늦게 도착했지만 무덤에 들어가서 시신을 보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거기에 세마포 뭐 이렇게 수건 그냥 가지런히 쌓여 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과 동시에 다시 이제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예수님은 그 긴가민가 하죠. 빈 무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에서 얼마나 그 눈물을 흘리면서 누가 이 시신을 훔쳐갔는가,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한 천사는 머리, 그리고 한 천사는 그 발, 천사, 그 구약의 그 속죄 시은자, 속죄소의 법궤의 그 양 그 두 날개가 천사를 이렇게 덮는 그런 그 장면의 그 모습을 연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자여 왜 우느냐, 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습니다. 다시 돌려주십시오. 내가 다시 제대로 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뒤에서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자여 왜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또 묻습니다.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다정한 음성으로 부르셨습니까? 마리아야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마리아야 라는 그러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라보니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붙잡지 말아라. 나는 너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빨리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네가 보았던 것을 형제들에게 전하여라. 예언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전하여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내가 곧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전하여라.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쏜사같이 또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제자들 11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허탄한 말로 들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사실이라는 말을 도대체 그들이 믿기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부활의 소식을 그들은 믿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유령을 보았는가 보다, 또 다시 미쳤는가 보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그 사랑이 깊었던 그런 그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 향윤을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장례까지도 예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앙이 깊은 그런 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막달라 마리아를 바로 미친 사람 취급하듯이 허탈한 말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이 꼭꼭 잠겨져 있는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몸은 그 찢기시고 상처나고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이제 이미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깨끗한 부활의 성체, 새로운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만 나타났다면 그 부활은 헛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제2의 창조의 모습, 제1 아담은 죽고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그 성체의 모습으로 부활했다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니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받아라. 이제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의 힘을 얻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짚기도 하고 독을 마셔도 전혀 해봤지 않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내 손을 내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내 손에 내 발에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믿지 않는 자, 보는 자보다도 믿지 않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이제 다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분부하고 승천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분부의 말을 하고 승천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장면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첫 증인이 그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나서 한 제자를 이제 뽑는데 말이죠.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활의 증인 된 사람, 그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그 증인된 사람을 뽑는 것이 12 사도 제자에 들어가는 그런 그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내가 보았다. 그 본다는 사실, 이 본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그 바울 사도도 그 부활의 그 증인 되기 전에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만나고 나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이제 새로운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가 이 보는 것을 잘못 보아서 범죄하게 되어진 것이죠. 선악과 나무를 볼 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 나무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보는 걸 잘못 본 거예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따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그 악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사랑과 정욕부터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만히 있어 임마. 가만히 있어 준순아. 가만히 있어라 준순아. 가만히 있어. 그래 너하고 놀아줄게 딱.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참된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이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부활의 현재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부활의 그 참된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렇게 벌벌 떨고 두려워했고 십자가 밑에까지 나오지 못했던 그런 그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을 때는, 증인이라는 것은 마투어, 순교자인 것입니다. 죽음을, 목숨을 내걸고 내가 보았던 사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증인, 마투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했던 제자들은 부활을 맛보고 나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을 때는 그들은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기쁨으로,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는 바로 얼마나 그 부르짖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바로 그와 같이 자기의 그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 속에서 스데반 그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으로 와 닿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천국 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참된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동틀 그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 비록 내가 두 눈으로는 확실하게 볼 수 없지만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열망과 그러한 그 삶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주일이 참으로 승리의 부활주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